예배는 여러분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마음이 식으면 이 예배는 그냥 형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중심이 흐려지면 이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의 지금 예배는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영이 살아있는 건데, 못 느끼시는 분도 영이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는 건데 더 그걸 예민하게 느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 크기보다 우리 안의 진심을, 또 이 지금 예배 이 순서들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너희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는 앞으로 52주 예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어떤 마음들이 들어 있는지, 어떤 마음들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일까? 그 예배가 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들어있어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할 테니 주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좀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세요. 이런 갈망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형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는 단지 그냥 종교적인 행사의 자리가 되겠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래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했어요? 연애생활. 하나님과 연애를 잘하고 계세요? 소리가 확 죽었네요. 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제 연애한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저는 저 결혼해서 30년 됐습니다. 올해가 2025년도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2월 달인가 같이 30주년 기념으로 사모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 30주년 살았어도 저는 지금도 저희를 보면 떨리지는 않아요. 지금도 떨리면 내가 미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야. 그런데 저희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 맞아요. 전 지금도 저희가 좋아요. 약간 남자들이 지금 막 피피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하고 있어? 응? 그래서 어디 가면 저희를 그때 우리 이육 집사 이름 얘기하지 말자. 해가 이 땡땡 집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 분리 불안증을 가지고 있대. 남편의 사랑을 저렇게 왜곡해도 됩니까? 갑자기 말하고 나니까는 연애하는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는데 만나는 시간보다 사실 만나기 전 시간에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느 커피숍 갈까? 저 카페가 좋다던데 막 리서치를 하고 그 시간이 더 그게 뭐예요? 그 사랑하는 연인과 뭐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연애 생활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연애 때도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헤어지라고 해서 그냥 연애 때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는데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연애 때도 그런 걸 한번 경험 못하면 청년들 그런 논팽이들 아니면 만나지를 마 그냥. 그냥 연애 때
그러면 우리 예배 이 신앙생활을 제가 연애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부터 어떤 이는 어제 저녁에서부터 내일 무엇을 입고 가지? 주일날 여러분 고가 옷은 입지 않으셔도 돼요. 고급 옷도 입지 않으셔도 되고, 뭐 샤넬 5 이런 향수 뿌리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내 옷 중에서 좀 깔끔하고 단정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박은숙 씨 저 청와대로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잠바 차림으로 가실래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저 맨땅 뭐죠 이거 민낯으로, 맨땅이란다, 민낯으로 가실래요? 그 우리 유 집사님은 워낙 프리하신 분이니까 대통령이 불렀어요. 어떻게 가실래요? 차림을 그냥 운동화에 잠바에 걸치고 뭐 대충 뭐 머리 뭐 그냥 대충 하고, 예? 뭐 그러고 가실래요? 아니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자리 갈 때 옷매무새 거울 한번 더 쳐다보게 되어지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먼 데서 안산서 지금 오신 분도 계시고 수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그렇겠죠. 수원이 멀어요? 안산이 멀어요? 비둥비둥해요? 수원이 멀어요? 다 수원이 멀다니까 수원을 합시다. 약간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는 시간이 그만큼 걸리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어제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됐거든요. 내일 수육을 삶으려면은 통후추도 필요하고 커피가루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월계 수입이 있었나? 뭐 하다가 양파를 좀 넣고 좀 이러면 좀 더 냄새를 잡으면서 이렇게 맛있어지지 않을까 했더니 파인애플이 있었네.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예요. 단양보다 정말 농익은 파인애플을 한 통을 그냥 다 갈아 넣어버려서 진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갑자기 침 넘어가네. 근데 그렇게 어제 저녁부터, 그리고 밤 12시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만 잡시다. 그 아침 이제 7시 반부터 이제 일어나 가지고 우리 빨리 갑시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핏물 빼고 뭐라고. 그러면 예배는 지금 요 한 시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부부 예배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신 분도 계시고, 주일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 한번 따라합시다. 읊조리기 말씀이었으니까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케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지금 오늘 우리 막내랑 너무 일주일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늘 차 안에서 막내 데리고 오는데 막내한테 아빠 따라해 하고 이 고백 시켰거든. 차에서.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미 지금 이 안에 가득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토요일 저녁에 이미 예배자와 예배자 아닌 사람이 갈려져요. 토요일 저녁을 아무렇게나 보는 사람은 주일날 몸이 여기 와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토요일 저녁서부터 내일 옷은 무엇을 입고 갈까. 또 우리 어머님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헌금 드릴 그거를요 대리미로, 대리미란다, 다리미로. 저희 어머니는 대리미라고 했어요. 대리미로 그걸 다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분은 이미 토요일 이미 초저녁서부터 이미 마음의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갈망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버려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식어갈 때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점점 습관이 되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예배에는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마음이 살아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그 마음 자체가 다르고 찬양이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집니다.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가사화한 찬양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때가 떠올라서 그냥 전 눈 감고 계속 찬양하게 되어졌었는데, 기도를 시켰는데도 그냥 허밍으로 계속 찬양을 하게 되어졌었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렇게 막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떤 이에게는 그냥 여러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한 번의 예배일 수 있지만,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는 예배자에게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은 짧을 수 있지만 그 한순간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무게로 눌렸던 마음이 그냥 풀려져 버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막 되살아나고, 길을 잃었던 영혼이 다시 인생의 방향을,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어떤 형식,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이 예배 시간이,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보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손보다 영혼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사라진 예배는 사실 좀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그런 텅 빈 무같이, 반대로 아무런 장식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갈망 속에 당신의 임재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바로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대강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기 부인과 결단이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향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결단이 따라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최인영 그 CCM 사역자의 표현대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전히 내 뜻이 내 안에 성성이 아주 활력 있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온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 당신을 향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아주 순종의 절정이자 자기 부인의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이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높게 두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우리 교회 예배 정말 은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일주일 6일 동안 계속 그거 가지고 살면서 힘들었거든. 골치 아프고. 근데 교회까지 와서 왜 또 계속 골치 아프고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난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주님이 이 주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건데 너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 좀 내려놓고 좀 나와 함께 좀 즐기며 살자.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일주일에 지금은 이틀 쉬잖아요. 성경적이진 않아. 근데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뭐 주 4일제도 한다고 하는데 언제 손은 누가 키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일주일에 그 한 번 쉬는 것이 일의 능률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더 높답니다. 일주일 내내 안 쉬고 일하는 것보다 맨 처음에는 이게 더 양이 많을지 모르지만 능률적으로 뭐 한 달이나 1년을 놓고 보면 안 쉬고 일하는 사람보다 쉬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제품이 더 이렇게 퀄리티가 높고 또 양도 전혀 뒤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이 주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 주일날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모두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또 6일을 살아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힘들지만 안 힘듭니다. 어렵지만 안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 풀어집니다. 몸에 질병이 있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이 이렇게 막 나를 침몰하려고 해도 물이 그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불이 막 나를 막 태우려고 살으려고 하더라도 불이 나를 예배자는 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그 정도로 이 6일 동안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파워가 되어지시고 치료자가 되어지시고 회복이 되어지시는 나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거야.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저는 그거죠. 저는 사고방식이에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뽕 뽑아야 돼요.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이번에 김장하러 가가지고요. 저는 사역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밥순이로 갔어요. 모든 끼니를 제가 했어요. 모든 음식을 다 제가 했어요. 그냥 닭볶음탕도 했고 배추 된장국도 끓였고 수육도 삶아서 수육도 직접 내가 칼로 쓸고 그리고 약간 그러면서 또 김장은 또 김장대로 가서 하고 힘쓰는 거 다 날라주고. 뭐라고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운전은 또 다 하고 와서도 정리하는 것도 또 다 하고
성도들은 다 가버렸어. 피곤하지. 그렇죠. 권사님 피곤했죠.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러면 힘들다 막 불평이 날까요? 불평이 날 것 같으면 저는 안 해버렸죠. 내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안 한다고 뭐 일이 안 되겠습니까? 잘 돌아가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왜? 세상은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이 있어서 그래요. 은혜의 힘이 있어서. 그렇게 김장하고 힘들었으면은 저녁에 좀 일찍 거기 지방은요 6시만 넘으면 까매요. 그 집은 또 산 중턱에 그 집 하나만 있어가지고 주변이 다 까매요 그냥. 그러면 피곤했고 운전도 오래 했고 가자마자 그렇게 절구고 뭐 이게 힘들었으니까 쉬면 되잖아요. 쉬는 게 어려워 이 안에 있는 불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이리 오세요. 허리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계속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번에 가서 다리가 늘어났어요. 키가 컸을지 몰라. 키 재봐요. 다리야 늘어나라, 다리야 늘어나라. 뭔 말인지 모르죠. 다리가 한쪽이 짧으셨어요. 근데 다리야 늘어나라. 예수 이름 명령한다. 다리야 늘어나라.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으니까 얘기하지. 그리고 허리가 등짝에 이 두 군데가 좀 굳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했더니 거기도 본인이 아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본인이 대답해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뭐요? 본인이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곳에 해가 이렇게 100만 가까이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분들 그냥 너무 축복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해서 또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힘들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면 저는 사람이 아니무니까 저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친구가 한 2주 안 나오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친구랑 같이 어울려야 될 때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었거든요. 그냥 제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제 성격은 이기적이었습니다. 막내로 자라서 집 밖에 몰라요. 부엌에 들어갈 줄도 몰랐고 뭐 그건 우리 집사람도 증인이니까 주방에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있으면 저는 아버지가 주방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서 저한테 갖다 바치셨으니까 정말 우리 아들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나는 안 해줄 거야. 햇반을 사 먹든지 뭐 밖에 나가 돈 주고 사 먹든지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밥상을 차려서 저에게 갖다 바치셨어요. 저는 밥상을 집에서 내가 차려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에 냉장고 있으면 친구들이 태호야 돌구이 가자 그러면 해가 냉장고에 뭐 있는지 모르지만 해가 어디 덩이 있으면 가지고 가요. 어떨 땐 삼겹살인 줄 알고 가지고 저 증인이 저기 웃잖아 지금. 삼겹살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가서 여러분들 동태야. 그래서 결국은 동태를 구워 먹어서 술 한잔 했죠. 해간 그랬어요. 막 그냥 지멋대로 막 살았어요. 그냥 모든 게 지금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봐도.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나의 기적이야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심보가 좀 많이 바뀌었고 말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제가 일부러 바꾸진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못 바꿔요. 제가 이게 친구가 오랜만이니까 또 친구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청년들 막 전도하려고 당구장을 한참을 다녔었어요. 당구장을 한참을 다녔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당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잘 치지도 못하는 것이 그냥. 그래서 전도할 목적으로 이제 당구장을 이렇게 갔었는데 당구장을 가면은 이제 제가 왕이죠. 당구 수가 제가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하고 당구 칠 때 한 키에 27개를 빼버렸으니까 한 번 쳐서 27개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구경 왔을 때 그렇게 쳤어요. 내 여자 앞에서는 제가 그래요. 그냥 평소에 제가 좀 봐주면서 치는데 그때는 안 봐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 친구랑 같이 이제 당구장을 갔네. 당구장 가서 우리 정간사도 증인인데 거기 친구하고 같이 해서 이제 갬페이라고 이렇게 편먹고 치는 게 있는데 편먹고 당구를 치는데 막 치다 보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이 개새끼야 그만 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친구들 쓰던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 기분이 안 나쁘고 뭐 임마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데 예전만치는 반응이 안 나갔지만 그랬더니 나는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옆에 같이 치는 청년과 우리 간사는 놀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쟤한테는 그냥 친구인 거지. 제가 지금 목사로 만나는 게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믿음 생겨지면 목사로 만나지겠지 뭐. 예. 그럴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목사한테 개새끼 이런 거는 좀 안 하게. 뭐 나도 지한테 개새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기억도 안 나. 언제 했는지. 친구들끼리 예전에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 자연스러웠던 그것이 지금은 저한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거. 오늘 예배는 설교 좀 짧았으면 좋겠다. 몇 주 동안 짧아 좋았다. 오늘 폼사 보니까 12시는 넘겠다. 뭐 이런 거, 이 감정. 응? 또 이 상황에 따라 왜냐면 지금 설교 업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가서 시간은 조절해 볼게요. 상황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예배.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 피곤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삭막하게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결단에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해서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분이 아니라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없는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은 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기 부인의 결단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단 한 시간의 예식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 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이 모난 성품을 점점 다듬으시고 또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결단이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 뿌리 위에서 예배는 굉장히 단단하게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자기 부인과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이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52주 예배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새로워질걸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예배드림이 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의 예배는 그렇지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을 선택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 자기 부인과 결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영혼의 깨끗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반드시 정결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깨끗함 하니까는 아주 그냥 흠없이 살아야겠네? 나 예수 믿기 어렵겠네. 그게 아니에요. 깨끗함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먼지가 묻었어. 하나님, 내가 이런 먼지가 묻었네요. 이런 허물이 지금 발생되어졌네요. 아이고, 이번에 내가 그때 못 참고 또 욕을 한 사발 해버렸네요.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참았으면 우리 아내 마음 아프게 안 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가정의 분위기를 힘들게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숨김이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러다가 넘어졌어요. 사실 말로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내가 그 사람 욕을 하고 있었었고, 내가 표현을 안 하지만 나는 이미 넘어진 상태였어요.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주님,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완벽한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모습보다 이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태도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상태로 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 반주자가 참 사랑스러워요.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강일상에서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참 사랑스러워요. 뭘 끄덕끄덕이야.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운 마음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어지고 불편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좀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미움이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 예배당 나갈 때, 들어올 때 그 얼굴 표정과 나갈 때 얼굴 표정은 수육을 먹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이 마음에 쌓여진 먼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또 자만심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모든 것을,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나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영혼의 깨끗함은 단지 예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예배는 하루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연결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집에 돌아가셔서도 친구를 만났을 때도 직장 갔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렇잖아요. 속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덮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 직장 생활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버려서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지 마시든가. 뭔 말이야? 우리가 이제 복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냥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복됩니까? 복되다가 내 그 소리에 어쩌면 그 평화가 깨지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예배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자꾸 살핍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지금 그러고 있어서 요만큼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나의 예배를 더 깊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그래서 영혼의 깨끗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은 여러분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찬양이 힘 있는 이유예요. 우리 인도자가 요즘 철이 들었어요. 저기 포항제철을 다녀왔나 봐요. 철이 들었어. 영이 하늘을 향해 열렸어. 그냥 우리 어제 토요기도 하는데 이육 집사님이 핸드폰도 안 가져와서 실시간도 못 보고 약간 좀 주차냐고 헤매다가 이제 찬양 끝날 무렵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분이 한 얘기니까 또 이육 이름 얘기했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딱 우리 끝날 때쯤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봤는데 끝날 때쯤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미 여기 열기가요 너무 뜨거워서 딜 뻔했대요. 근데 보니까 안 뒤었어. 너무 뜨거워서. 저희는 모르잖아. 왜냐면 어제 우리 정간사님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 때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뒤에서 오랜만에 저희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감동의 도가니탕을 그냥 막 한 2-4발 마셨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니까 뭐 이미 기도할 때 이미 그냥 애들이 그냥 못 견디고 막 나가는 것이죠. 그냥 저는 우리 이 깨끗한 마음은 주를 의지하는 마음에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정결한 영혼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닿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그 깨끗함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완성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이것을 가장 추구하고 있는 중인데, 예배는 단순히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그렇죠? 관계의 아픔도 있고 실패의 기억도 있고 죄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눌러서 예배조차 무겁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 같기도 하지만 결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시키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행복자야. 너는 축복자야. 형통한 자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회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바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틀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괴로웠거든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또 자신의 그 무기력함 속에서 한나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버렸어요. 그녀는 울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고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안이 주어졌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예배는 그래서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서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도 예배 나올 때 완벽한 모습을 서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옷보다 깨진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그래서 안기는 순간인 것이고 회복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찢긴 마음을 싸매시고 무너진 마음에 다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이 세상 중심으로 살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도록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예배는 단지 위로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이 흩어놓은 저 마귀가 막 어지럽혀 놓은 그 마음을 다시 한 곳으로 딱 모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새 생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마음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흘리는 눈물 낭비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부터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사람은 같은 자리, 생활 패턴이 똑같으니까 같은 자리에 돌아가도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만난 예배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앞으로 52주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예배는 갈망이 있고 결단이 있고 깨끗한 마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눈물로, 때로는 조용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론이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오늘도 그 마음을 열고 기다린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해의 시작을 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로 삼고 있는 거예요. 4주입니다.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202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와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